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크신 복으로 함께하는 청복교회 여전도의 권사의 연합 헌신예배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기뻐할 이유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삶을 살다가 수고하고 예씀 가운데 얻어진 경제적인 복을 통해서 기뻐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가정의 자녀들이 지혜롭고 명철하여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도 기뻐할 수 있겠죠. 또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서 승진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인정받는 일들로 인해서 기뻐할 이유가 많은 줄 압니다. 이외에도 우리에게는 기뻐할 이유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 중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생활만 하고 사는 것보다 주님께 쓰임 받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 와보니까 또 오후 이 모임에 또 찬양 팀들이 또 함께하는 모습 보니까 참 귀하다. 왜냐?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그리고 또한 오늘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사회를 보고 성경을 봉독하고 또 찬양을 하는 이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기쁜 일이다. 왜냐?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니까. 오늘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기쁩니다.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들이 병상에 계셨더라면 오늘 오후 예배에 나올 수 없는 거죠. 오후 예배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배의 이 자리에 건강하게 걸어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오후 예배 이 자리를 채워준 것조차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교회의 모든 예배를 참석하는 게 복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이 없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축복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동역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예수님은 온 성과 촌과 도시를 두루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가운데 주님은 해당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곳곳에서 무리가 모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 그리고 약한 자들 또 귀신에 억눌리고 억압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를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왕성하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흥황하고 왕성한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과 제자들을 돕는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가 흥황하고 왕성하고 복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동역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충성과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교회와 그리고 또한 교회 가운데 행하는 모든 사역들을 더욱더 부흥케 하시고 더욱더 선한 열매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복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조 목사님의 리더십 하나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함께 같이 더불어서 세워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동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평안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홀로가 아닌 협력의 체제로 그리고 동역의 체제로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아멘. 그렇습니다. 동역과 협력의 체제를 이루는 귀한 신실한 동역자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나오는 발걸음,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호흡하며 봉사하고 섬기는 이 모든 사역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이루시는 그 아름다운 사역의 연계선상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고 어떤 성도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와 성도인 줄 안데요, 그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함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가 이루고 감당해야 될 귀한 사역인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새생명 축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새생명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의 철저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과 재물을 많이 소유해서 부유하고 여유로운 삶 분명히 원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요구지 그들이 영이 원하는 요구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들의 영이 원하고 그들의 깊은 마음속 안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유일한 길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는 예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는 곳, 이 복음이 협력하여서 서로가 증거하는 교회, 주님이 축복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함께함이 큰 축복입니다.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정을 품고 나가는 그러한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도를 못해. 나 홀로 교회 다닌 것도 간신히 다니고 있는데 누구를 전도하라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는데 혼자 하기 힘들면 같이 전도회에서 하실 때 같이 전도하고 또 남전도에서 전도할 때 함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임 안에서 전도할 때 함께하면 하나님이 힘주시고 그리고 소망과 능력으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홀로 세워갈 수 없습니다. 함께하여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신실한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동역자, 그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국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를 깨달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을 지키시고 내 삶을 보호하시고 내게 복 주시며 평안을 주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긍휼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습니다. 단지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 내 알므로만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주님의 응답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8장 2절 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리아니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를 그대로 섬기더라. 아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섬겼던 이 여인들을 자세히 보면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 마리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와 그리고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부어주신 은혜를 체험한 자들, 그 사람들이 자신을 드리는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 증가하는 일에 섬기고 봉사하는 것에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긍휼의 풍성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워가고 그리고 주님의 원하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섬기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고 나의 나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과 계획들이 수립되어지는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무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섬기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한 번 더 얘기해 보죠.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들 안에는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인생을 즐겨드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더 주님께 값진 것을 드리기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도 친구들이 교회를 데려가기 위해서 예를 썼어요. 한 번은 교회 문 앞까지 갔다가도 뿌리치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꾸만 친구들이 꼬시더라고요. 예쁜 여자친구가 온다. 뭐 예쁜 여자친구는 관심이 없어요. 아무튼 교회 가기 싫으니까. 그렇게 교회 가기를 싫어했는데 동네 도서관에서 이렇게 선후배가 공부하고 있는 중에
동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형이 전도를 하러 온 거예요. 야, 너희들 잠깐만 나한테 좀 집중해라 하면서 예수는 누구시며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렇게 가자고 많은 시간들을 내게 소모했는데도 교회를 가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라는 이 사실 앞에 아주 어린 그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주 토요일에 학생회에 가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도중에 방황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그런 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예 수련회에 기도원에 가서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는데 기도원에 오신 목사님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데 뭐 모든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막 뒤로 쓰러지고 뭐 약간 신사도적인 그런 일들이 기도원에서 일어나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청소년의 마음에 장밋빛 한 상에 빠진 거죠. 이야, 나도 저 목사님처럼 한번 목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서 이 목회자의 이 부르심을 마음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하는 말이 우리는 너 신학교 보낼 돈이 없다. 가려면 너 알아서 가라. 그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제가 알아서 갈 수 있겠어요?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뭐 당장 실망의 마음으로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저 신학교 가야 됩니다. 등록금 좀 책임져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아이고 뭐 이게 응답이 너무 빨리 온 거예요. 신학교 가라고 한 동네에 살았던 매형이 100만 원을 내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신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또 어떤 지금도 잊지 않는데 구모 권사님이라고 그 권사님이 남편과 함께 전빵을 했어요. 전빵이 뭔지 아십니까? 네, 시골에 있는 가게입니다. 그 시골에 있는 작은 가게 전빵에서 얼마나 벌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집에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찾아오셔서 영주야 좀 만나자 이렇게 하셔서 이제 방에 이렇게 모시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검정 봉지에서 뭘 꺼내시는 거예요. 이 검정 봉지에서 꺼내는 게 다른 게 아니고 100원짜리 수백 개를 꺼낸 거예요. 그동안 너가 신학을 한다길래 어려울 텐데 너 생각하면서 조금씩 모았다. 이거라도 좀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은 한지 기억은 안 나요. 아무튼 100원짜리를 수백 개 주셨던 그 기억이 머리에 생생합니다. 물질로 그분이 저를 섬겨주신 거예요. 제게는 너무나도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또 신학생들, 선교사님들 알고 보면 성도님들의 귀한 물질의 섬김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회도 물질의 섬김이 무척이나 필요합니다. 교회가 왕성한 사역을 하려고 하면 교회에 계시는 성도들만 돌볼 게 아니라 지역사회를 돌보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열방을 품고서 귀한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정복교회에 큰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셔서 대내적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의 신실한 동역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현대 시대에 조류를 피해가지 못한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헌금 생활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조는 구약 율법에 제한되고 신약 복음의 시대는 11조를 할 필요 없다 하면서 11조 생활하는 것을 그렇게 온당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11조 생활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만 잘못 가르치는 일부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의 그런 어떤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서 헌금 생활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옳지 않는 행동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내가 교회에 헌금은 덜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삶에 보장된 삶이 있기 때문에 더 좋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아할 문제는 아닙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하시는 요 하나님께서는 돈과 재물이 없어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한다는 것은 철저히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헌신하는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여러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개인적인 여러 가지 자영업을 하든 사업체를 갖고 있든 내가 드리는 시간, 내가 드리는 노력, 내가 흘리는 땀과 눈물, 그리고 쏟아붓는 이 에너지를 통해서 얻어들이는 경제적 이윤, 이 이익을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나의 삶을 지키시고 나의 삶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열매는 단지 내가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열매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복음을 전하는 데에 더욱더 값지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총신대에 김지찬 교수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은퇴에 이렇게 교수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쓴 11조의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이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들 읽히고 또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와 신학이라는 올간지가 있는데 그 올간지 11호에 기자가 김지찬 은퇴 교수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한 조사에 의하면 10년 전에 11조를 하는 주축 세대는 40대에서 50대였다. 최근 조사에는 그러니까 10년 전이 지난 지금의 10년이 되어진 그때는 결국은 그때도 조사해 보니까 11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50대에서 60대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10년 전에 40, 50대가 11조 했던 그 사람들이 10년이 지난 이 시기에도 11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동향을 보니까 30, 40대의 사람들은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얘기하기를 이제 11조를 프레임 전쟁이 아니라 순종의 전쟁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조는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려는 이들에게 주신 비전의 길입니다. 11조가 본래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내가 스스로 해석하고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순종의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난데없이 헌신 예배에 11조 하니까 되게 부담스러운데 여러분이 몸과 마음과 여러분의 삶이 헌신하는 것과 더불어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헌신한 삶도 여러분에게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나음과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고서 그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다시피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폭행자였어, 나는 교회를 잔멸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한 죄인 중에 괴수요, 죄인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 가장 큰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한 바울 사도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자기 사는 현재의 삶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자신으로 하늘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그 생명 다 바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렇게까지 그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그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끼며 경험하며 또한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는 넉넉히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 단지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만 헌신하고 자신들의 삶을 드리는 여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의 발흥, 곧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는 그 시기까지 철저히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기도에 전념하며 힘썼던 여인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잘 보십시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라는 것은 여성의 수가 많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자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함께하였던 여인들, 분명한 것은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살로메나,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랐던 여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보내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실 약속하신 것, 성령의 강림이 있을 때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제자들과 더불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오로지 기도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들은 주님의 놀랍고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베트기르라는 유명한 선교사이자 그리고 저술가이며 세계 선교의 연구의 선구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인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신실하게 동역자로 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부족할 때마다, 비록 자기가 세상적인 부유함이 있고 사회의 지위와 명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영향력의 사람일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읽다 보니까 기도에 도전을 받는데, 그래 기도 한번 해보자 하고서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안 돼요. 자꾸만 딴 생각이 나고 자꾸만 잘 연락도 안 하던 친구가 전화 와서 야, 오늘 저녁에 같이 저녁 식사나 할래? 여러 가지 온치 않는 일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셔야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청복교회와 그리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 이루는 사역이 단지 지역교회에서 큰 교회이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또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소리가 곳곳에서 힘있게 퍼져나올 때 하나님은 더욱더 크고 위대하게 교회와 우리 자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시겠어요? 기도하고 계시나요? 예, 질문을 했으면 대답을 하셔야죠. 기도하고 계시는가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은 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만 나의 주인이신,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쓰시고자 원할 때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마음껏 쓰임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이 기뻐하면서 나는 너만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아. 박장대소하시면서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산다. 예수님이 이런 말하면 너무 황홀할 것 같지 않아요? 너 때문에 내가 산다. 뭐 예수님이 죽을 뿐은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충성, 봉사, 헌신하는 사람을 주님이 쓰십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그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역이 왕성하고 놀랍게도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은 바울 사도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바울 사도 옆에 그를 돕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실한 동역자들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처럼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곧 바울 사도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자기들의 생명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도 그들을 향해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방의 많은 교회들도, 이방의 많은 교회의 성도들도 이들에 대해서 감사해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 증거의 사역을 위해 나의 삶과 소유를 즐거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여전도의 권사회의 믿음의 가족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오후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